2023년 1월 1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항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었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4장은 남왕국 제9대 왕 아마샤에 대한 내용과 북왕국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아마샤 왕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아마샤 왕이 주는 교훈,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아멘. 남왕국의 제9대 왕인 아마샤는 8대 왕이었던 요아스의 아들로 25세의 왕이 되어 약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아마샤에 대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이러한 말은 그가 윤리적인 면에서는 올바르게 행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아마샤는 비교적 다른 왕들과 비한다면 그는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신과 결단력이 부족하여 온전한 마음을 품지를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고 교만과 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마샤 왕은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후에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 같은 죄를 경책하는 선지자들을 멸시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샤 왕이 주는 교훈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마샤는 정권을 잡게 되자 그리고 자기의 입지가 굳건해졌을 때 아버지 요아스 왕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아마샤의 아버지는 요아스 왕이었는데 요아스는 예루살렘에서 살해를 당하였습니다. 아마샤가 아버지를 살해한 자들을 붙잡아 처단하는 것은 공의의 시행이며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적절한 조처였습니다. 요아스 왕을 암살한 그 신복은 요아스 왕의 신하였던 요사갈, 요사바드 이 두 사람입니다. 아마샤 왕은 이 과정에서 암살자와 그 후손에게 감정적으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암살자는 처형했지만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입니다. 고대에는 반역자나 중범죄자인 경우에 그 가족과 친척들까지도 연대 처형하는 연대 처형법이 보편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옛날 역사를 보게 되면 반역을 하거나
또 큰 죄를 저지르게 되면 삼족을 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아버지를 암살한 그 부하들과 자녀들이 있는데 그냥 그 죄를 저지른 그 신복들만 붙잡아 처형하고 그 가족들은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을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6절 말씀이 신명기 24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샤 왕이 주는 교훈 셋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멘. 아마샤 왕은 왕권이 확립되자 여호람 왕 때에 유다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에돔 족속을 정벌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을 잘 정벌하였는데 이 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과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에돔을 정복할 때 용병으로 동원되었는데 실제 전투에는 참가하지 않았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에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며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 왕에게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요아스 왕이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데 동명이인입니다. 남한국 유다의 제8대 왕, 그러니까 아마샤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아스 왕입니다. 또한 북왕국 제12대 왕, 바로 그 왕이 또한 요아스 왕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요아스라는 이름이 중복되어 나오는데 남한국 왕이었던 아마샤 왕이 북왕국 왕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물론 피해도 보았지만은 선전포고를 하고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마샤가 에돔에 대한 승리로 교만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동족 간에 벌어진 남북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포로로 잡히게 되었고 남유다 왕국은 예루살렘 성과 왕궁과 성전이 약탈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의 결과로 얻게 된 승리를 자신의 공로와 능력으로 인한 승리로 생각하며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한국 아마샤 왕이 주는 교훈을 보며 저희들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하게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큰 기쁨이 있는 교회로, 순종하는 교회, 늘 모이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또한 인도 캄보디아 해외 선교, 조도 국내 선교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건강과 물질과 가정과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아릴 때에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시고 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